오늘 아침은 계시록 21장 말씀으로 천국 소망에 감사합시다. 다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생,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21장은 성도, 교회가 맞이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막연한 정신세계,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실제 거주할 곳입니다. 믿습니까? 요새 새로운 아파트 신도시가 많이 됩니다. 분양을 받습니다. 입주가 시작이 되면 얼마나 분주한지 입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동안에 고생한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 집에 간다고 얼굴이 환합니다. 그렇죠? 얼굴이 어둡습니까? 다 좋다 이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를 위해 준비됐어요? 나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새 하늘, 새 땅, 새,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오스, 완전한 것, 완전하다 이럴 때 네오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카이노스, 기존의 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용된 새 하늘, 새 땅은 카이노스입니다. 완전히 리모델링한다, 이런 뜻입니다. 새롭게 하신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을 파기하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복락 천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천국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3장에 죄를 지어서 쫓겨납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2장. 22장 바로 앞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21장은 죄지에 쫓겨난 새로운 천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평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실래요? 다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 모습이 우리가 장차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 그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여러분 독사를 보면 놀라잖아요. 왜 놀랍니까? 독이 있기 때문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독도 무서운 사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항상 마음에 그려보세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힘 있는 건 힘없는 것들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은 안 잡아 먹히려고 피하고 도망가고 달려가고 무서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회복의 땅,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땅,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이 오고 낙심될 때 있고 환난의 때가 있을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그 집이 내 집으로, 내 집이 그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집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사십시다. 21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내 집, 어떤 집? 새 집, 새 집.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천국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의 단장처럼 아름다운 성입니다. 내가 들어갈 집은 어떤 집이요? 신부의 단장함 같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어떻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새 예루살렘, 천국은 어떤 집이라고요?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부의 단장처럼 아름답다는 말은 죽음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다. 믿습니까? 오직 생명과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영원한 축복만 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 집이 내 집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집입니다. 새 예루살렘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성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어디에?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다 이 말입니다. 25절 말씀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밤이 없습니다. 낮만 있는데 낮에도 문을 닫을 필요가 없고 울타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고 대문 잠겼냐 안 잠겼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을 닫지 않아도 되고 감히 누가 거기에 문이 없다고 쳐들어올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 그것이 내 집이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오신 분은 집 한 채, 새 집 다 한 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 준다 해도 뭐 아멘 안 하면 책임 못 집니다. 어떤 위험도 없고 도둑도 없고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동남아 가면 호텔에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호텔 벽에 막 뭐가 기다려요.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고 침대 위에 왔다 갔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갔다가 놀라가지고 그럴 일이 없는 곳, 새 예루살렘, 새 집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이 아침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천국의 특징이 뭐냐?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고 성령이 인도한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준비된 그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아파트 입주하려고 하면 미리 가서 보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그 집을 보고 준비하라고. 성령이 데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눈 뜨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이 좋은 집입니까? 안 좋은 집입니까?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대답이 조금 부족해. 할렐루야. 사모하며 그 집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한 채씩 받아. 팔 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못 들어갈 자가 화면 줘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까지 모든 자들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어디 들어갈 곳이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뜹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이 아닌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 결단코 이곳에 못 들어간다. 누가 들어가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대구 서부교회 아무개.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기 이름 큰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누구 이름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없어서 자기 이름 못 부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생명책이 기록되면 아, 너는 집 한 채 있네. 너는 새 예루살렘 여기 있다. 할렐루야. 손 다 내밀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생명책에 네 이름 있네. 누구 이름? 내 이름 부르면 내 이름 있네. 시작. 왜 내 이름 있네 그래? 자기 이름 불러. 남태섭이도 있네. 시작. 할렐루야. 예?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집 한 채가 200억 간대. 200억.
그 집에는 들어가면 풀장도 있고 없는 게 없고, 아마 200억 하면 지금 우리 교회 규모쯤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짓는 교회. 여러분, 지하부터 6층, 7층, 옥상까지 하면 다니려고 그러세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받을 새 예루살렘 성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강변 200억짜리보다 더 좋은 거 받는다. 할렐루야. 이단자, 사기꾼, 예수 믿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땅 살면서 저 사람 약속 믿을 수 있나? 의심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날 만나러 가는데 무슨 짓 하려고 만나러 가노?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건 걱정 없어. 걱정. 할렐루야. 그 걱정 다 버리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더라. 원수막이 부정한 것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불화도 없고 큰 소리 칠 이유도 없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없고 귀죽을 이도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원히 즐겁고 화목한 곳, 그곳이 어떤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나를 위해 준비된 집, 천국입니다. 네 번째 천국의 특징은 뭐냐? 완전한 안전이 있는 성입니다. 요사이 보면 음주운전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난데없이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 인간 만나가지고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안전한 곳입니다. 길 나설 때 조심해 다녀온 일이 이것도 없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걱정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곳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여러분 파수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켜주시는 분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할렐루야. 22,000 스타디움, 22,000 스타디움 같으면 자그마치 2,200km입니다. 2,200km.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입니다. 8배, 9배, 10배가 되는 길이다 이 말, 높이다 이 말입니다. 장, 광, 고가 모두 다 2,200km. 가로와 세로가 2,200km지만 높이도 2,200km. 거기에 높은 성곽이 있어. 감히 2,200km 뛰어넘을 사람이 있습니까?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거리가 그렇다는 거리가. 동서남북으로 문 3개씩 있고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문에는 구약시대에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고 12기초석에는 신약시대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갈 곳이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천국의 특징은 어떤 곳이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성.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만 빛을 보고 그 얼굴을 여러분 어찌할 줄 몰랐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거할 성이 우리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내가 들으니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기도가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절복걸하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며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자. 오늘 아침에 진짜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맨션 한 채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 믿습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자랑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나의 천국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책자 68면을 펴시고 오늘 또 카메라를 켜시고 캡처를 하시면 오늘 내용을 읽어 드립니다. 요건 이 시간에 안 하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하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68면을 펴셔서 스마트폰을 켜시고 카메라를 누르시고 카메라를 누르면 캡처하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캡처를 딱 하시면 오늘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책자와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유명하니까 이렇게 부흥됐죠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자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뭐 하면 될까요? 교회를 자랑하면 돼요. 우리 교회 아름답게 건축돼서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인지,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랑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된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뭐 하면 될까요? 교회 자랑하면 돼요.
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 좋은 분이야, 권사님 좋은 분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은 분이야 자랑하면 얼마나 좋기에 입이 침을 튀면서 저렇게 자랑하노, 나도 한번 가보자. 믿습니까? 부흥되는 역사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번 찬송하고